목사님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드러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갈라디아서 전체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고 있었고, 바울은 이 위기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타협 가능한 그냥 사소한 견해 차이로 보지 않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왜곡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보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인정을 앞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 복음을 아전인수격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1절에서 17절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왜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돌아서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여전히 그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호칭 뒤에는 매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바울이 설명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의 의미 안에서 제발 이것만큼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된다. 더 이상 너희들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이 걸어온 삶의 궤적을 통해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유대교 안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 요즘으로 말하면 뜨는 인물, 샛별과 같은 그런 인물로서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상의 전통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신성모독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열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유대 전통 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무너질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을 인정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전통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서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폭력적인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일에도 찬성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총평하기를 유익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 유익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었고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계시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계시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벗김, 감추어졌거나 가로막힌 것을 제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이라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몰랐던 이유는 아무것도 몰라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라보는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 안에서 무엇인가 손에 걸리고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발에 걸리지만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오히려 캄캄한 방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그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내 손에 잡혔던 것, 발에 쥐었던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모든 지식이 비로소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전하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가 박해하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 그랬듯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사람에게서 배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걷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었을 때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거부했던 내용들이 비로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한다고 믿었던 열심, 율법에 대한 철저함, 조상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유대 전통 속에서는 결코 복음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11절에서 그토록 강하게 선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에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거나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 부르면서도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 또한 오직 주님이 베일을 벗겨 보여주신 참된 복음일 뿐임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작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야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시로 복음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예수가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드러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했던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저주라고 여겼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부활은 예수가 참된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장면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교회를 공격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그 몸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열심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대적이었고 그가 교회를 없애려 했던 그 행동은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유대인 중심으로 이해되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특정 민족의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여러 갈래로 나눠진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깨어진 진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하나 되신 주님, 그리고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시작과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경험은 복음을 설명하는 통로일 뿐 복음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조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기보다 그런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중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제대로 소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는 내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를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이야기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꺼내놓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자신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다메섹 길 위에서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를 구별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미리 선택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데, 에베소서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예정론은 내가 무엇을 해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식의 차가운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정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며 인생의 가장 어긋난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가장 뜨겁고 강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버려진 죄인일 뿐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사랑의 경계선 안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을 깨닫게 된 순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들의 평판이나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바울 인생 어느 한 시점에서 회심과 부르심이라는 강력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바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 그 아들을 나타내셨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진리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박해자일 때도 예수가 누구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도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정보로 대충, 아니 더 세밀하게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그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거부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바울의 심장을 움직이는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문장이 이제는 죽여야 할 유대교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전해야 할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바울은 사람에게 검증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곧장 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는 다메섹 인근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던 나바테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간 것은 단순히 세상을 피해 숨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에게 직접 계시된 복음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나바테아의 아레데 왕의 방백이
자신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던 긴박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역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공모하자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던 기록을 사도행전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바테아의 권력자가 왜 이제 갓 회심한 무명의 바울을 잡으려고 성문을 지키겠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나바테아 왕국에서 3년 동안 조용히 침묵하며 숨어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며 세상을 뒤흔들었기에 권력자들이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탈출의 기록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에 압도되어 사람의 도움 없이도 강력한 선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가 충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사람의 확인을 받은 뒤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그는 곧장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얼마나 미루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신이 더 들면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곳은 우연히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벽해진 후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간 순종해야지라고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기실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확신했지만 유대 전통과 율법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그동안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는 이제 자신의 온 삶을 걸고 전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인생을 움직이는 사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과 그 복음이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익숙한 생각과 방식 속에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 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